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좇으니 아멘. 제 성경이 개역 한글로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게 개역 개정 같네요. 읽을 때 조금 달랐던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뜬 자를 이기는 눈먼 자의 믿음. 우린 18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고 순수한 믿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제자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바로 순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9장에서도 예수님은 2번이나 자신이 순환당할 것을 얘기하셨고 오늘 18장에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정 속에서 주어집니다. 31절이야.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고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이 말씀 자체는 순환받는 메시아 이야기입니다. 아니 구원자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순환을 당한대요. 이것은 단순히 신약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구약 성경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 계획을 순환받는 메시아로 이루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 선지자들로 구약 성경에 이른 대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님이 순환당하신 이유는 세상의 힘에 짓눌려서 당한 것이 아닙니다. 순환은 예고되었고 죽음은 예고되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오늘 확인시켜주는 거지요.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니 어느 누가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가 죽으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창조주입니다. 심판주입니다. 그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고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 그들의 손에 죽는다고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이 계획한 그 계획의 가장 핵심은 뒤에 있습니다. 그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게 반전이죠. 하나님의 반전의 승리입니다. 세상이 예수를 십자가 형틀에서 이긴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이 복음의 내용을 사람들은 몰랐다라고 변명하기 쉽습니다. 2000년 전에는 제가 예수님을 죽이지는 않았는데요. 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십자가 사건과 무관합니다. 심지어 2000년 후에 제가 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사건과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사람이 변명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나는 모른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변명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예수님이 이 모든 사건을 진술하고 실제로 그 모든 말씀대로 이루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너희 죄가 없을 수 있다.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이루셨거든요. 예수님은 목숨 바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은 이제 십자가 사건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몰랐다.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나에게는 전하는 이가 없었다라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호흡하는 생물로 태어난 이상,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유일하게 내 생명과 직결되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과격하게 말하면 내가 우리 부모님을 잊어도 그렇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 혈육의 친척과 가족들을 잊어도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사람에게 인류애가 있지요. 도덕도 있습니다. 사랑도 실천하고 가치도 배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망각한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진리만큼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요? 여러분, 이 이름 남기시려고 열심히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애국자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매국노라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의인도 악인도 모두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만 그의 영원히 결정됩니다. 이름을 후대에 남기는 거,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거, 믿음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죄사함과 부활만이 사람에게 가장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34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들린다고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앞에 2번이나 이야기했죠. 그때도 영의독경입니다. 3번째 언급하지만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가정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면, 아니 그렇게 수천 년을 기다려온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 자신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분을 따르는 거, 그분을 쫓아간다는 거 어떤 생각으로 가고 있을까요? 살려고, 승리하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에 해방되고 예수님은 왕이 되고 우리는 그 통치 속에서 그 권세를 누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 죽으러 왔다. 그 당시의 제자들도 우리들도 제자였다라고 하더라도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고난의 메시지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왜 제자들은 이 진리의 말씀, 주귀한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내 가치, 내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문제입니다. 진리가 보여도 보지 못하고 진리가 들려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진리가 들어오기에는 내 생각, 내 가치가 가득 차서 밀어내고 있는 거지요. 온 세상이 크리스마스는 합니다. 그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날임에도 지금 크리스마스 다 보이잖아요. 다 들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연인에게 고백하는 날, 가족과 화목하는 날, 파티하는 특별한 날로 여기지 않습니까? 보인다고 듣는다고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의 입성은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대관식과 같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자신들은 그 정치적 권세를 함께 누릴 거라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 더 높은 자리,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제자들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하는지 싸우고 있는 것이요. 이렇게 세상적인 것들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의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질문하면 언제든지 답이 나오는 진리와 함께 하면서도 그들은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칭하기도 하지만 바른 호칭으로 여긴다라면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 아닙니까? 예수를 따른다 할 때 우리는 어떤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다니면서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려야, 내 안에 말씀이 존재해야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이 순환 예고 직후에 여리고 소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참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이 두 개의 별개의 사건 같은 이야기가 문맥적으로는 소경됨이라는 주제로 연결됩니다. 앞 단락에서는 예수님의 진리가 가장 중요한 순환이 예고되고, 그러나 제자들은 눈을 뜨고 있으나 눈이 가리워진 영적 소경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소경은 육체적인 눈은 감겨 있으나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는 눈뜬 자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지도를, 구약 성경을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중부지방이고 예루살렘은 거기서 좀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 말씀에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사라고 말하지요. 그 가는 길에 여리고에서 한 소경을 만나는데 거지입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그 거지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소경이 길가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에서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36절이야. 무리의 지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예수님의 무리가 지나가니 소경이 듣기에도, 거지 소경이 듣기에도 시끌벅적한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러니 대답하기를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서 군중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경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기서 구약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메시아 칭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상 물론 통일왕국 몇몇의 왕이 있었지만 진정한 통일 왕국의 왕은 다윗으로만 칭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강대했던 때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이스라엘을 역사하던 때라 믿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 2절.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다윗의 아비지요.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사야 선지자 메시아를 이렇게 다윗의 우선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 하였고, 예레미야 선지자 23장 5절이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선지자들이 예언했다시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호칭할 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오늘 소경이 고백한 다윗의 자손 예수여는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이신 예수여를 고백한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번 군중들은 그냥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고백하는데 소경은 보지 못하는 자는 메시아 예수를 고백합니다. 과연 누가 영적 소경이라 지금 말하고 싶은 걸까요? 군중들은 오히려 이 메시아를 고백하는 소경을 호통칩니다. 맹인은 그냥 귀찮은 존재예요. 힘없고 나약한 자는 내 앞길을 막는 방해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의 절박한 외침에도 오히려 꾸짖어 잠잠하라. 너 때문에 시끄럽다, 좀 닥쳐라. 어쩌면 맹인은 이런 가혹한 현실 속에서 계속 살아왔고 그게 당연한 것이라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아무 힘이 없잖아요. 때리고 도망가도 뭐 잡을 수도 없으니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 하면 아마 그때까지, 그 전까지는 조용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외칩니다. 오늘 말씀과 동일 본문인 마태 마가에서 외치다라는 단어는 크라죠. 뜻은 짐승처럼 절규하다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좀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좀 해 하는데 더 크게 외친 거예요. 이 절규가 예수님께 닿았습니다. 40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제대로 외쳤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메시아를 향해서 정확히 외쳤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묻습니다.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사실 평행본문에서 누가복음이 이 부분을 가장 실감나지 않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에서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겉옷을 벗어 던지고, 당시의 겉옷은 전재산 같은 거예요. 거지에게 벗어 던지고 예수님을 향해 뛰어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맹인의 소경의 소원은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의 비참함의 시작과 끝이었잖아요. 예수님 명령 한마디로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지요. 창조주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는데 그의 명령으로 나으라 하면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치유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소경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참 잔인하게 제자들과 이 소경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다라면 그래도 좀 이해는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지척에서 예수님의 뜻을 가장 잘 알 것 같던 그 제자들과 소경을 비유하면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도 믿음이 없으면 보지 못하는 게 있음을, 맹인일 수 있음을 설명하고, 맹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가진 자는 눈을 떠 진리를 더 명확히
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 없는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암흑 중에 광채시지요. 예수님 오기 전의 세상은 말 그대로 암흑이었습니다. 각자의 소망이 있었고 힘 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었지만 여전히 사람의 본질적으로는 영원히 살게 창조된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어디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아무리 큰 권력자라 할지라도, 진시황이라 할지라도 본능 속에선 영원히 살고 싶어 찾아 헤매지만 아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퍼져 있었지만 사람은 그 실제를 만나지 못해 방황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눈뜬 자들의 세상이었지만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눈먼 자들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 빛이신 예수가 오셨지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니 암흑 속에 빛이 비치면 그 빛의 속성을 따라가고 왜 오셨습니까? 물어야 하는데 그 빛을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이 빛은 승리의 빛이다. 심지어 수천 년을 기다려온 이스라엘조차 그것은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라 여기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의 승리의 빛이라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였거든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힘있게 하고 우리를 앞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자유를, 해방을 주는 메시아였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립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 이제 우리 기독교를 봅시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과 같은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갈급한다고 말하지만 진정 우리가 원하는 빛은 영원한 생명의 빛입니까? 승리의 빛입니까? 각 교회마다 여기서도 어쩌면 생명의 빛을 전하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승리의 빛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가치를 높여줄 빛. 잘나고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대접을 받습니다. 리더들은 그들이 떠날까 전전긍긍하고 당신 틀렸다,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큰일 난다 말해주지 않습니다. 서로 상식선에서만 서로를 대하려고 그러지 깊이 있는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여기만 교회야? 여기는 이렇게 까칠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예수님이 좋은 게 좋은 거였다라면 제자들에게 3번이나 걸쳐 순환받는 메시아를 가르칠 이유도 없었고 그 길을 걸을 이유도 없었고 결정적으로 너희도 작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지도 않았겠지요. 교회에서부터 생명의 빛을 승리의 빛, 욕망의 빛, 성공의 빛으로 바꾸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린 여전히 눈을 떠서 아니 예수님을 옆에다 두고 떵떵거리는 제자들처럼 권능도 행하고 우리가 귀신도 쫓아낸다, 병도 고친다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진리를 전하면 외면하고 아니 그거 말고요. 아니 고난받는 메시아는 저에게 부담스러운 일이니 축복받고 좋은 것만 이야기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저도 목사로서 부담스러운 본문을 만나면 이야기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또 순환 예고야. 또 십자가야. 그러나 다행인 것은 저는 강의 설교를 하기로 정했으니 이런 본문을 만나면 전할 수밖에 없는 것 참 은혜입니다. 안 그러면 성도들과 저의 구미에 맞는 세상에 좀 덕이 될 만한 우리의 교양이 쌓일 만한 우리에게 위로가 될 만한 말씀만 계속 찾아서 전해야겠지요.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믿음은 이제 눈먼 자처럼 무시당하지만 영적인 눈을 뜬 거지와 같은 소경과 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온 세상을 역전시킵니다. 진리의 역전이지요. 아니,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해방이 선언돼야 되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 가운데서 죽어버립니다. 아니,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에 잠식되어 온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은 그 3일간은 진정한 광채가 사라진 듯 했잖아요. 그러나 결국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부활의 빛이 등장합니다. 십자가의 역전이지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은 어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십자가의 역전에 참여하는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지요. 이것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눈뜬 자들을 향하여서는 너희는 보지 못하는 자로다. 눈먼 자들을 향하여서는 너희는 믿음으로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자들에게는 그거 믿음 아니다. 멸시받고 조롱받는 자들, 그러나 예수만이 유일한 소망인 자들을 향하여서는 너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다행히게도 오늘 제자들은 지금은 눈먼 자처럼 묘사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야 이 말이었구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라는 말씀을 했었지. 그리고 지금 우리 눈앞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고 계시지. 이 말이었구나.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3번이나 얘기하셨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소경이 눈을 떠서 진리를 고백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역할을 하였지요. 오늘 말씀 마지막 절 42, 43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좇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눈뜬 소경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눈뜬 자들은 소경이 되고 눈먼 자들은 눈을 뜹니다. 눈 떠서 본다 하는 자들은 망할 것이요. 나는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눈을 뜰 수 없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역전입니다. 눈뜬 자들을 이기는 눈먼 자들의 힘입니다. 그 놀라운 능력, 믿음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 눈이 띄어진 것이 세상에서 유일한 가장 중요한 진리를 아는 핵심임을 기억하고 세상에 나가 수많은 눈먼 자들에게 그 진리의 빛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눈을 뜨고 있었으나 세상의 모든 가치에 잠식되어서 욕심과 죄 속에서 헤매이던 우리를 예수님 오셔서 너는 보는 자가 아니요 눈먼 자다. 소경이다. 너의 입술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고백이 튀어나올 때야지만이 진정한 눈뜬 자로 소성케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우리가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여 나를 눈뜨게 하옵소서 고백하게 하옵소서. 눈뜬 자들은 세상 가치와 욕망 가운데 자신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소경들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여 살려주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이 간절함밖에 없습니다. 이 간절함이 믿음임을 알고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간절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